말씀은요, 이사야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3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밑에 쪽으로 조금 이렇게 덜비 쪽으로 가려다 보면, 지금은 올해는 없어요. 그 커튼 목화밭이 없고 옥수수가 있고 또 다른 농작물도 집 앞에 뭐가 지금 목화밭이었는데 뭐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밑에 내려가니까 요즘에 집을 한참 져요. 상당히 큰 집을 세 채를 이렇게 하루가 다르도록 이렇게 구조물이 세워지고 지붕을 덮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비가 들이치지 않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평탄하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는 정지 작업들을 하고, 그 아래에 이제 워러나 스웨이지 상하수도를 묻어서 한참 지나고 나서 땅을 정지 작업해 놓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야 집을 짓더라고요. 한국 사람 생각에는 저거 뚝딱해서 뚝딱뚝딱 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서서히 뭔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무엘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복의 흐름이 어디로 임하는지,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언약궤와 함께 찬양하고 찬양대를 세우고 지키는 자를 세우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는 사람은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도 한국에 대기업에 그 건물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요거 매장 넣으면 대박 되겠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짜 거기에 그게 생겨요. 그러면 그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그게 보이나 봐요.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지금은 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놀랍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느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제 남편분과 함께 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한국은 그냥 바뀐대요.
저도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또 가보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붙들고 있어도 개발 안 되고 돈 안 되는 땅은 오래 붙들어 봐야 이 돈의 흐름이 흐르지 않을 곳임을 알게 되면 그거 놔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백날 천날 예배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하고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은혜가 임하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든지 만져두시든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미래에 있을 내용을 얘기하는데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정지 작업을 하거나 개발이 안 된 상태예요. 이제 막 그냥 여기 땅 사놓고 여기다 뭐 져야지 그리고 이렇게 딱 표시해 놓은 정도? 그런데 그 정도의 개발을 하려고 목적을 뒀는데 이미 망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이제 막 뭔가 애들 말로 요즘에 좀 뜬다, 좀 인기가 있는데, 좀 뭔가 되겠는데, 싹수가 좀 보이네, 이런 정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끝에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요, 저는 사업 마인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떤 데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끝났어요. 망해가요. 근데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그걸 잘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잘 되는 것과 손을 잡아서 잘 되기를 원하지, 이제 막 망해가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저쪽 동네 살 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가정을 말렸어요. 그 비즈니스 하면 쫄딱 망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제가 없었을 때예요. 이미 리타이어먼트 빼고 집, 영어로 에큐리? 네, 뭐 이렇게 빼고 거기다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하루 매출이요, 쿡하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와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신방 와달라고 해서 이거를 리스가 있으니까 빼지도 못하고 못 빼고 그냥 가게 문 열어놓으면 그냥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분들의 리타이어먼트 다 없어졌고요. 집이 아마 100만 불짜리라면 지금 아마 한 10만 불도 안 남았을 걸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야 땅을 치고 후회해요. 왜 옆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그 비즈니스 하지 마라,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안 들리더래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리스 다 빼고 다 완전히 그냥 뱅크럽시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데 리타이어를 못 하는 거예요. 리타이어먼트도 없죠. 집이라고 큰 거 있지만 깡통이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을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뭐 하냐고. 끝났죠.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놓지 않으면, 그릇을 어떤 독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막 싹이 나서 뭔가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는데 결론, 멸망할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실 건지, 그리고 메데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이 막 흔들리고요, 땅이 막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막 진동이 오는데.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땅이 막, 건물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막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고요, 이런 건물 옆에 있으면 안 되고.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막 이제 싹이 터서 성장하려고 해요. 근데 200년 후쯤 돼서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는 보는 것처럼, 꼭 무슨 영화의 Back to the Future 뭐 이런 것처럼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그걸 미래 것을 보고 온양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아수르는요, 바벨론과 스타일이 달라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수르는요, 닦아서 치고 함락시키고 돈 받으면 뒤로 빠져요. 금은 같은 거를 받으면 물러나요. 그냥 살게 내버려 둬요. 조공 바치고.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아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성을 함락시키려고 애워싸고 바벨론이 그랬던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러한 악한 아수르를 더 악한 바벨론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사악함이나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무리 빼앗고 침략하고 이랬어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방법은 좀 다른데, 아수르는 조공받으면 빠지지만 바벨론은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죄지요, 똑같은 남의 나라를 뺏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 죄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을 미가서를 성경 공부 때 나눴는데, 영적으로 견고해야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감정들을 추스리고 나의 슬픔과 나의 기뻐하는 것들을,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왜 주시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바벨론을 제목과 같이 멸망시키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려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흩어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50년 조금 더 살았는데 내가 이사를 몇 번 다녔지 하고 손을 꼽아봤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한 3번 정도 이사를 다녔고요, 미국 와서도 지금 한 3번 정도, 인생에 한 6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한 20번 30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남편 따라서 이렇게 해외로 파병 가고 다른 스테이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 곳에서 정착해서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삶의 터전을 살다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멸망할 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곽재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집트에서, 수단에서 이렇게 피난민으로 온 아이들, 수단 난민학교를 선교하시며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으면 내전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자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성적으로 이렇게 놀이개감 되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법으로 체류하면 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난민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처참한 모습이 바벨론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죠?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한 분풀이를 동생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 제가 누구 만나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날 누굴 죽이면 살인자라고. 그래서 가인에게 어떠한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표라고 얘기를 해요. 증표. 그걸 주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식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한 곳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누군가 나를 쫓아올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바로 불안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런지 위치타에도 홈레스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뵈면, 그분들은 사실 홈레스 센터나 이런 데서 주무셔도 되지만 길거리에서 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늘 어떤 일정한 곳에 기거할 수가 없어요. 늘 여기저기를 움직여 다닙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특히 도망자나 탈주범 이런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늘 여기저기 움직여 다녀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주목하거나 발견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은요,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제가 막 성질이 막 격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막 그냥 화내고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 끝나고 나서 친교 때 막 마이크 집사님한테 막 삿대질해 가면서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제 주위에 누가 남겠어요? 성도님들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버립니다. 야, 성질 더럽네. 저런 게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러고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내용의 200년 후의 미래에 바벨론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쫓겨나는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사자나 표범, 호랑이, 이런 포유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 포식자 동물은 이런 노루나 이런 연약한 무슨 사름, 이런 동물들을 보면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생존이 있는 거니까요. 잡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노루나 이런 다른 동물들은 뒤를 돌아보겠어요? 쫓아오나 안 쫓아나?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겁니다. 양들은요, 흩어지면 이렇게 잘 모여지질 않는데요. 이 알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보더콜리인가요? 그 강아지 있잖아요. 막 빨리 달리면서 이렇게 탁 엎어져 가지고 양들이 어디로 나오려고 그러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눈싸움 해갖고 양들을 조금씩 푸시해서 뒤로 양무리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두세 마리가 그 몇백 마리의 양을 이렇게 몰잖아요. 사람이 굳이 안 해요. 훈련받으면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은요, 한때 이제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그 나라가 왕성하고 그 나라가 매력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돈벌이가 잘 되고, 왜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뺏어왔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를 원했는데, 나라가 딱 멸망해 버리면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아나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침략자들이 눈에 띄는 대로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냐면, 도망가는 건 둘째 치고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눈앞에서 내 자녀가 매어침을 당해요. 집은 다 뺏겨요. 아내들을 성적으로 침략자들이 욕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물론 생명을 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떤 보호할 능력도 없고 무장할 능력도 없이 끔찍하게 보복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바벨론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아직 흥왕하지도 않은 200년 후에 바벨론이 이렇게 왜 멸망할 건데 그들을 200년 동안 융성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지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혹은 견고하신다, 혹은 내가 깨달을 게 뭔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뒤돌아보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를 주는데, 교회에 어떤 핍박을 주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주는데 교회가 그걸 방관하고 거기에 영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예민해야 합니다. 저는 귀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운전하고 어제도 어디를 가는데 사모가 뭐가 흥이 났는지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커피 플라스틱 컵 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박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귀가 예민해서 되게 거슬리거든요. 운전하는데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저걸 왜 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내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잠깐 내버려 두자. 나는 듣기 싫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어요. 기분 상할까 봐. 앞으로 안 하겠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옆에서 누가 갑자기 크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몸소리가 쳐져요. 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몸은 안 예민한데 귀는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소리가 나면 놀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민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제가 민감하다고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할 거예요. 얘기하려면 자, 여기를 보시고 제가 당신에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이러고들 저한테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노예라는 거잖아요. 저는 안 겪어봐서 몰라요. 노예는요, 물건이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향해서 침략하고 노략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노예 삼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질적인 바벨론을 왜 부강하게 만들어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모든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악한 바벨론을 융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인데, 아니 물론 삶에서 인조이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우리가 21세기에도 지금도 노예처럼 이렇게 부림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떤 뉴스에서는 뭐 커피 먹지 말아라. 왜냐? 그 어린 아이들을 착취해서 뭐 커피 나무에서 커피를 따가지고 뭐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바벨론은 공산주의와 같이 사람들의 행복을 끊어버렸고 착취했고 무참히 노예로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것,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 오너들, 보스들이 참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었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는 게 가장 불쌍한 인간이거든요. 큰 죄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거든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죠? 지푸라기도 잡아요. 근데 지금 누가 막 빠져 죽어가요. 그래서 지금 구명조끼를 이렇게 라이프 가이드처럼 던져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죽어가는데도 나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 죽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죽어가는지를.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 이걸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융성과 바벨론의 악함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소경과 안진뱅이들을 일어나게 하고 보게 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착취당하고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가 지금 집으로 갑니다.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혈유병 앓는 여인이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방법 다 해도 안 되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 당시에 여러분 혈루병 앓았으면 냄새나고 얼마나 이런 위생 상태가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뭐 수혈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거의 뭐 몰골이 무슨 해골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이 느끼신 거죠, 권능이 나가는 걸.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통해서 힐링받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황당하죠. 이 수백 명의 군중에서 밀려서 지금 가는 와중에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만진 걸 어떻게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민감하셨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겠다고,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받겠다고 간절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부족함 없으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소망을 세상에다 두고 살다가 세상이 딱 망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끝에 가서 망할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유대 백성들에게 깨우치라는 거죠.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한 영혼의 회복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을 통해서 진짜 구원자가 진짜 멸망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운동할 때 어떤 이렇게 볼 위에 올라가서 중심을 잡아요. 막 뒤뚱뒤뚱 밸런스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코어라고 하는 배에다가 힘도 주면서 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다가올 미래에 영원한 나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어디에다 올인할 거냐는 거예요. 균형 감각 있게 두 나라의 시민권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랬을 때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간수장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난 사람이어서 바울을 두려워서 그냥 암암리에 풀어주려고 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면 복음 증거가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찾고 세상 가서는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전통시장에 이렇게 동네 시장에 가면 최고 좋은 걸 안 사요. 떨이 이렇게 팔리지 않는 상처나고 상품성 없는 거, 그런 것만 골라서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요. 그런데 그분은 늘 시장 좌판에서 파는 할머님들 많은 분들의 것 팔리지 않는 부분을 사갖고 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회 장로라고 절대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분 어디 교회 장로님이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팔리면 본인 상임들이 먹든지 버리든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가면 제일 빛 좋은 게살구지만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사오려고 싱싱한 거 골라오는데, 장로님은 왜 맨날 같이 다 시업 꼬부라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있고 곰팡이 쓸고 그런 거 사오십니까? 본인이 은혜 받고 어떤 부흥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러한 모습으로라도 살아라 라는 말씀에 결단을 받고, 본인이 그때부터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워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내가 떠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못 먹을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8월 4일 날 창립주일 하잖아요. 8주년. 교회 어떤 창립주일 때 전도하라고 저희는 진짜 무식하게 그랬거든요. 1인당 초청장 막 20장씩 주면서 할당량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구장 할 때도 저희 지역에 한 350명 있는데 350명 집에 가서 다 나눠줘요. 20장씩, 10장씩, 5장씩. 그날 5명 못 데려오면 저 심할 썼어야 됩니다. 저희는 진짜 사표 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전도 몇 명, 그 다음에 자연증가, 애 낳고 뭐 이렇게 이사 오고, 이거 350명에서 그 해 400명 안 되면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사표 내고 해야 돼요.
물론 진짜 잘린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럴 정도로 꼭 무슨 세상에서 무슨 그 세일즈맨 하듯이 정말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0장이요? 전도지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먼저 장로님 다음 주에 창립주일이라면서요? 몇 시예요? 저 갈게요. 그리고 와서 다 초청장에 장로님 이름을 써요. 인도자 누구누구 장로님. 평상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삶으로 그렇게 사니까요. 자, 내일부터 동은과 럭키와 그레이스 가셔서 우리 김경남 집사님 가게 가셔서 우리 이제 김경남 집사님 클로징 하시는 중이시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희생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어떠한과 하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죠? 망할 줄 알고 이 땅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라고.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기분 나쁨과 그러한 대우와 그러한 모습들을 이겨낼 수 없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아니 내가 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한번 엎어버리면요 그거 회복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전도 안 돼요. 어디 교회 누구 목사, 어디 교회 누구 집사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끝없는 긴장 속에 있어요. 결국 그 긴장을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오느냐 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화 있게 밸런스를 잘 맞추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면요, 이 바벨론은 지금의 어디냐면요 이라크. 그리고 다음 20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냐면 메대, 지금의 이란. 그래서 지금 이란, 이라크가 맨날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서로 앙숙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 감정은요 지금만이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은요 고대 전쟁을 사실 전리품을 뺏고 항복했지 조공 바쳐 그러면 본인네 나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왜냐? 조공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웬만한 정복자들은요 금이나 은 받는 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메대인들은요 바벨론을 짓밟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은, 금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만을 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좋게 지낼 수 있겠냐고요? 지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바벨론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나중에 전 세계의 자랑거리처럼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능력 있는 나라였는데, 근데 바벨론은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바벨탑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척박한 땅에 대도시도 만들어서 수로를 끌어다 놓고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그 지역들을 침략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던 나라가 200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에도 지금 어떤 주에 가면 마약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요, 꼭 꼽추처럼 허리가 90도로 꺾여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뭐에 쉬어서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동네가 있더라고요.
저도 뉴욕의 딸의 학교 근처에 가면 차를 잘못 들어서면 할렘가를 들어설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는 그쪽에 가면 위험하거든요. 낮에도 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이러한 곳이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그러한 땅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만 남아서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의 그러한 잔악함을 통해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소망교회는 괜찮지? 아니죠.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젠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네팔에도 지금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한국 사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미용하는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고 교회처럼 운영해서 지금 정부에 적발이 됐고 추방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도 지금 타겟이 돼서 지금 조사가 들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도 지금 그 던거리 지역 북서부 쪽을 9월 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뻔히 한국 사람 그 지역에 몇 명 없대요. 한 서너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딱 가면 조사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늘 이 밤, 아직 밤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민감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는 늘 주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조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사용하실 때까지, 쓸모 있을 때까지 쓰고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됩니다.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됩니다. 천년만년 미국 시민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을 때, 좋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고, 하나님이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면 미련 없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삶.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이 풀으시면 이 땅에서 풀립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잘 사용하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또 그 악한 나라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균형 있게,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마음껏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과감 없이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환경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활용하다가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